우리 군복무 가운데 또 건강하게 전역하게 하신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또 감사하고요. 우리 여름 사역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어제까지 이렇게 하였고요. 이번 주부터가 이제 피크입니다. 한 주간 다 귀한 수련회이지만 이번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 주일까지 2주 동안 이제 계속 수련회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 때 아닙니까? 수련회 마치고 어제 아이들이 이만큼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매주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점점 위축되고 막 쪼그라들고 막 바닥을 치고 지하를 뚫고 막 이랬던 애들이 이제 수련회 한 주간 마칠수록 살아나서 인사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힘이 있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내일부터 이제 성령 컨퍼런스로 우리 수원대학교의 신텍스에서 이제 월화수 그다음에 목금토는 이제 초동부 여름 성리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부터 다니엘 잼프로는 이제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꽉 채워서 주일부터 이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어른들은 그러면 뭐 합니까? 어른들은 산상부흥회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하는데 8월 15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 우리 가족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자연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우리 한 차례도 또 1년 내내 안 올라가시고 막 이런 분도 간혹 계시잖아요. 그런 산상부흥회 가운데 정말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침체될 때가 있죠. 시험 들 때가 있죠. 또 낙심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기본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 박지성 선수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운동선수로 잘 성공적으로 그렇게 맨유라고 하는 세계적인 클럽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수들조차도 이 슬럼프가 닥쳤고 위축되어지고 경기력이 저하되어지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기본기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기본적인 짧은 패스를 연습하고 또 기본적인 드리블을 연습하고 또 이제 기초 체력 훈련을 언제까지 하느냐? 슬럼프가 극복될 때까지 그 아주 기초적인 것 가운데 집중하고 반복하더라라는 것이죠. 윤여정 배우가 우리나라 최초의 오스카상 수상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배우인데 그런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였느냐? 연기자의 기본인 발성과 발음 연습만 슬럼프 극복할 때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항상 발음, 발성 이건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발성과 발음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늘 이제 스피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발음, 발성 이런 거 신경 써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발성을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유익하더라. 또 발음을 이렇게 내가 준비하는 게 참 유익하더라.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참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또 처지고 또 어떤 활력이 떨어질 때에 기본기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는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지고 막 낙심이 되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현실이 상황이 돈이 주님보다 더 커 보이면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이 받아들여질 때 그때 기도할 때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고 그렇게 당당하게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도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점검되어지면 말씀이 너희 죄가 붉고 진홍빛같이 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신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요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죄 문제를 씻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기본기, 이 여름 가운데 가장 잘 다질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성도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성도가 교회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본질, 성도의 그런 아주 기본기, 교회의 그런 기본기, 또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장 1절만 우리가 딱 붙잡아도 오늘 말씀 다 들은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신 바 된 사도된 바울은,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 그 다음에 교회들을 향하여 보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들로,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수신자가 둘인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부류라는 것입니다. 성도이며 곧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신실한 자, 이 성도는 신분 정체성이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삶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분리해 놓을 때에 신앙의 모든 오류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야, 교회에서는 좀 볼만한데 이 세상에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누가 알겠어, 누가 보겠어. 그러니까 자기 소위대로 살아가고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고 있고 배우자가 보고 있고 내 가족들은 다 알죠. 내 가족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본인 차량을 픽업해 주시는 그런 목자님 또 목녀님 부부가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 강사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담임 목사님이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참 이게 강사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열심히 차량도 이렇게 픽업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섬기는데, 야, 이분들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마음껏 살 것 같고 뭐 목자를 하고 그럴 분들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집회가 한참 진행되었을 때에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 이렇게 필요를 또 채워드리는 동역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드리니까 그분이 자기가 정말 그렇다고, 자기가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고 이 교회 신앙생활은 부모님 때부터 믿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주일날에만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사업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뭐 회식 자리 이런 자리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렇게 살면서도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변화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에 어느 날 같이 온 가족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딸은 이제 주일 학교에 보내고 부부는 평상시처럼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딸이 엄마 아빠 예배당에 올라갈 때 뒤통수에 대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늘도 가서 연기 잘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딸은요 별 생각 없이 엄마 아빠 오늘도 교회 왔으니까
하던 것처럼 연기 잘하고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 자식이 주중에도 일상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든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교회 오면 사람들이 좀 믿음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잘하잖아. 할렐루야, 아멘, 언제 아멘 해야 될지, 언제 할렐루야 해야 될지, 언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신앙생활 좀 한 1년 2년만 해도 다 압니다.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이러면 아,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런 거 이제 배워가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연기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 되시고 왕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거야. 연기. 그 어린 아이가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오늘도 연기 잘하고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에게는 아, 이렇게 더 이상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된 너희는 곧 세상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 에베소 4장에 목사와 교사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할 때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님과 교사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정관사 하나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는 한 직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성도 곧 신실한 자들, 한글 성경에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요렇고 세상에서는 요렇고 회사에서는 요렇고 친구들 만나면 요렇고 또 내 남모르는 사람 만나면 저렇고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이 오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운데에 그 삶이 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합당한 삶,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 그것을 오늘 1절에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곧 신실한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에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상품이 아니라 작품의 하나님의 걸작품의 자녀의 존재는요, 내 자녀가 머리 좀 떨어질 수 있죠, 성적 좀 떨어질 수 있죠, 삶의 효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도 자녀가 제일 귀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설교할 때에 만약에 내 자식이 한 4명, 5명, 4명, 저희도 4명 있는데 4명 있는데 한 자식을 내어주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떤 자식을 내어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우리 설교자가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다들 한 자식도 내놓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놓는다면 첫째를 내놓겠다고 그렇게 이제 첫째를 내놓겠다고 내놓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서준석 청년이 오늘 전역하고 처음 왔는데 첫째를 내놓겠대요. 대부분이 첫째를. 그래도 애들 가운데 제일 많이 살았으니까 애들 가운데 첫째를 내놓겠다고 한 답이 제일 많더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서 야, 첫째든 둘째든 막내든 누굴 엄마가 내놓겠냐. 집안에 보니까 저는 답이 딱 나왔어요. 다른 자식 내놓지 않겠냐. 다른 자식. 여러분, 네 자식 가운데 어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내 자식은 내놓을 수 없고 남의 자식, 누구예요? 누구? 예, 남의 자식은 다른 어머님한테, 가정에는 두 어머님에게 난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이 남의 자식은 이제 우리 자식은 군대 보낼 때도 아깝고 아쉽고, 그런데 남의 자식은 우리 엄마들이 그래요. 엄마들이 애들이 이제 군대에 가는 그런 시기가 막 되고 그러니까 아빠들이 군대 한 번 더 가면 자식들은 좀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이건희 우리 아빠도 엄마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 한 번 갔다 왔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2번 가면 얼마나 잘하겠느냐고. 지금도 이런 남성들은 이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군 생활은요, 이 아주 어제 일처럼 아주 선명합니다. 인생에서 아주 선명하게 남의 자식이라고 평생 이렇게. 우리 제 아내는 애들이 10시, 11시에 뭘 밥을 주고 그러면 밥 먹으려고 그러냐고 얼마나 기쁨으로 식사를 차려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1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가장 덕이고 가장 값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바로 신실한 자들로 세상 가운데 소금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도로, 다시 교회로, 다시 세상으로.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는데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명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사역도 섬기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직업을 통하여서, 또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창문입니다. 창문이 깨끗해야지 그 창문 안에 있는 내용이 호감도 있고 보고 오시고 참 참여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한편으로 거울이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거울이 깨져 있으면, 왜곡되어져 있으면 그 거울로 우리의 얼굴이 제대로 보여질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그런 깨어진 거울 되지 말고 더러운 창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창문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깔끔한 그런 거울 되어져서, 예수님 한번 듣고 싶다,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더 알아가고 싶다, 그런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전도 대상자 가운데 한 분은 처음에 배웠을 때는 불교 신자래. 우리나라 불교 신자라고 얘기해도 절에 1년에 한 번, 두 번도 안 갑니다. 불교 신자예요. 그래도 절에 안 갑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기도해 드리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멘도 잘합니다. 다 보고 들은 거 아니까. 그래서 불교 신자라, 온 가족 불교 믿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목사님인지 알고, 목사님 오면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이제는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 설교문이나 이런 설교 요약, 이런 주보에 우리 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자기 전해주시면 자기 읽어보겠다고, 읽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밴드 나눔터에 보면 그런 이미지나 좋은 전도를 위한 그런 글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흔하고, 우리는 올려드려도 또 요 글이네 그러면서 제치고 안 보고 막 이러는데,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도 곧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게 되어지고, 우리 남편이 복음을 모르고 생명이 없었는데 주차가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도 예배 꼭 드려야지, 승리해야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줄이고 끊게 되어지고, 담배 피던 사람, 앞으로 피던 사람이 앞으로는 담배 안 피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날 또 그래도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안 핀다며 옆으로 폈다고. 앞으로는 안 핀다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앞으로 안 피고 옆으로 피고 있다고. 여러분, 예전에는 술 마시러 갈 때 스스럼 없이 당당하게 들어왔던 사람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되었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술을 안 마시게 됐습니까? 아니래. 예전에는 당당하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눈치를 본다고, 이제 주변을 살피고 교인들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어떤 목자님이 이렇게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 가가지고 회식 자리에, 여러분 이 목자님 우리 교회 목자님 아니고 목자님인데 그래도 맥주도 드시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화장실에 담배를 옆에 이렇게 하나 꽂고 하나 입에 물고 화장실을 하는데 뒤에서 목자님 그러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목자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담배 꽂혀있고 앞에 물고 있는데 황급히 빼고 여기는 그대로 꼽혀있죠. 그런데 자기 목장 식구가 자기랑 똑같이 옆에 이렇게 담배를 꽂고 그렇게 담배를 물고 자기를 화장실에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담배 끊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지만,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간증할 때 자기가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운동하실 때, 뭐 걸어 다니실 때 만나가지고,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때부터 이렇게까지 담배를 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다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신실한 자들, 또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에 합당한 삶,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소금 되어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바닷물이 소금이 3.5%라고 합니다. 1리터에 35g이 포함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3.5%인데도 바닷물은 소금물이라고 그러고 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5% 훨씬 더 될 겁니다. 어떤 물고기를 잡아도 짠 물고기는 없어요. 회를 드시면서 짠 회는 없습니다. 바닷물 가운데 항상 헤엄치고 바닷물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생선은요 짜지 않아요. 소금이 몸에 배지 않습니다. 언제 배?입니까? 소금이 죽으면 배입니다. 죽어 있으면 이 짠 생선이 되어지고 소금 쳐서 요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폭풍이, 풍랑이, 파도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고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 되어지고 신실한 자로서 우리의 방향성을 딱 잡으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니 여러분 짠 생선 되어지지 않고 소금과 같은 성도, 빛과 같은 성도 되어져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합쳐서 은평이라고, 제가 이 라임을 맞추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은평을 누려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라임도 맞추고 글자도 맞추고 설교 제목도 이렇게 맞추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을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작게 내어도 야, 저 끝에까지 다 해야 되는데, 내 호흡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발성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발음이 또 분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어지잖아요. 잠도 잘 안 옵니다. 발음이 이렇게 왔다 왔다 쉬었다 말았다 그러면 목사님이 왜 쉴까 궁금해서라도 잠을 못 들고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평강은 내면적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있는 곳에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실 때에 사자굴 가운데에서도, 또한 그 불 가운데에서도,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무엇이 크시니? 구주에 걷는 크시니 뭐하고 남겠네? 이기고 남게. 이거 찬송 가사인데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고, 우리 집에 가면 찬양 한번 불렀다 그러면 집에 가면 딸 아내 뭐 난리 납니다. 박자가 안 맞고 뭐가 엇박이고 뭐가. 그런데요 우리 아들 친구들은 교회 가끔씩 오시는데, 야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우리 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로운 사람, 목사님 찬양을 잘 못해도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 그러는데, 집에 가면 얼마나 이게 거센지 모릅니다. 반발이 찬양을 하지 않도록, 찬양을 하지 말도록. 여러분 못하니까 하는 거지, 연습하는 거지.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셔서 주어 되셔서, 그러면 내가 못하는데,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더하실 때에 신앙의 기본기,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 붙잡는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수십 년 전에, 십수년 전에 짜장면 배달시키신 분이라고 하는 CF가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떤 아파트 골목골목에도 계곡에도 산 위에서도 짜장면 배달시키면 배달시키신 자리에 짜장면 배달 간다, 이런 모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깊은 계곡
까지도 배달하시느냐고 물어보면 지난주에는 더 깊은 계곡도 가서 배달했다고, 이 높은 산에도 올라와서 배달하시느냐고 지난주에는 더 높은 산도 가서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배달의 민족 어플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자녀들 한 2005년, 2006년 이때 태어난 아이들부터는요, 전화로 짜장면 배달을 시켜본 일이 없답니다. 다 어플을 써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초반의 아이들에게 만약에 어플이 안 되면 어떻게 짜장면 시켜 먹을래, 탕수육 시켜 먹을래 물어보니까 안 시켜 먹겠대요. 어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자리에 이제 대부분 분들은 다 전화로 짜장면 배달 시켜보고 막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해본 사람은 10년, 20년, 수십 년 지나도요, 제가 어릴 적에 자전거 참 오랫동안 고등학생까지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 탑니다. 오토바이 타봤거든요. 오토바이 지금 타도 탑니다. 그런데 잘 안 타잖아요. 그럼 오래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저 마라도에 가보니까 저 마라도에도 짜장면집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알죠. 가보니까 마라도의 짜장면집이 제일 유명하대요. 짜장면 배달시키신 분 이 CF가 나고 나서 우리나라 최남단의 마라도 섬에 짜장면집이 제일 유명하고 장사 잘 되는 집이 되었더라고요. 무더위 가운데서도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보니까요, 막 넘쳐납니다. 차고 막 넘쳐나는데 안 되는 집은 막 계속 안 되고 더 안 되고 더 어렵고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면 가운데에 그 안 될 때에도, 안 될 때 비바람이 막 거슬 때는 여러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엎어졌는데 이 물을 휴지로 막 닦아내려면요, 휴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내일 되면 물 마릅니다. 내일 되면 물 마르면 휴지 한두 장만 가지고서도요, 여러분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말씀 붙잡고 버텨야 되고, 또 견뎌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인데, 로마 황제를 섬기는 지역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도행전에 보면 크도다, 그 큰 성 아데미요, 에베소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소요가 2시간 동안이나 막 펼쳐지는 그런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환경, 이런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의 핍박과 냉소와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의 그런 외면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낼 수 있느냐? 바로 내면에 솟아나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가 성도의 기본기를 회복하고 신실한 자들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는 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거기까지 찾아온다. 짜장면도 배달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왜 우리 성도들을 안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삶의 그런 높은 자리로, 고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내가 쌓아보려고, 내가 되어보려고 하면요, 엄청 힘듭니다. 이 물이 엎어졌는데 물을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그런데 좀 지나면 말라요. 마르면 훨씬 수월합니다. 훨씬 휴지 하나도 안 쓰고도 다음날 되면 다 마르고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 평강의 자리 말씀을 통해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보니까 가정에 참 은혜가 보이네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보이네요. 예수님 닮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보여지는 권사님, 직분자, 목자님,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평강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 오늘 대표 기도자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찬양 아까 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촌막이나 궁궐일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원문에서 얘기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그래하여 우리가 상품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작품되어 신실한 자로 성도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짠 생선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고래를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섰다고 해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지만 바울은요 늘 얘기하기를 주 안에서 너희가 담대해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섰다고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바울은요 주중서신이야. 주중서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 되어지고 빛 되어지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베푸시는 은평, 은혜와 평강 누리는 이 무더위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